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순산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혹시 며느님 임신하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순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려고 왔대요. 새벽 기도 끝났는데 안 가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 며느리가 애를 가졌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애가 심장이 막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대요. 어떻게 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혹시 잘못됐는 줄 알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초음파 검사하고 또 각종 CT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또 심장이 한쪽이 막혀 있대요. 살아도 기형아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 며느리까지 아들까지 다 안수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안 가고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애를 지워야 되겠어요. 권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안 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잘 기도하시고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왔어요. 목사님 계속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애를 지워야 되겠어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애를 지우면 이거 살인입니다. 가족끼리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또 돌려보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니 목사님 그러다가 권사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 그냥 가족끼리 회의해서 결정하라 그러고 목사님 빠지지. 여보 내가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지.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 목회를 안 하는 것보다 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계속 권사님은 아무래도 안 돼요. 아닙니다. 권사님 힘을 내세요. 그래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어난 태아가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그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술을 했는데 그 결과가 수술도 희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가망성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수술 결과가 좋게 나와서 지금 아이가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러고 죽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아침에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상달되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가는데 우리가 다 죽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워서 못 죽어요. 그래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요. 권사님이 애가 이쁘다고 막 뽀뽀해주고 입 맞추고 맨날 좋아해요. 막 너무 좋아해요. 그 애가 죽는다 그랬는데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고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들 자녀 낳았을 때도 기쁜데 손자를 낳았을 때는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면류관이라 해서 영광의 면류관, 안고 뽀뽀해주고 입 맞추고 막 그러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예쁜 손자 새끼라도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새로운 새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용서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실 때마다 소자야, 너 제사함을 받아라.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제사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 용서를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용서하며 살고 또 용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 하나 부르겠습니다. 898장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상한 말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아버지, 사랑의 손 나를 어루나. 주여 아버지,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는 몸에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이제 모두 다 벗어.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금도 내 것이 아니요 은도 내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어린 자녀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세요. 할렐루야. 맡기면 편합니다.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 맡기고 가야 돼요. 그런데 사업의 문제도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는 바빠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매를 때려서 그 사업장을 걷어가고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사가 겉옷을 쳐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애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다가 대충 하면 사탄마귀가 웃어 죽겠대요. 그냥 사탄마귀 발바닥 간지러뜨리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애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축복받은 주인공들을 보니까 아담의 원죄 이후 다 복받을 사람 복받을 짓을 하고 매 맞는 사람 매 맞는 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행위를 보니까 축복받을 만한 행위는 별로 없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까지 빼앗긴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장본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삭은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칼과 활을 갖고 쳐들어올 때 그는 다 주고 떠나요. 목축업을 할 때는 이 우물을 갖고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데 주고 그대로 자기 식구들 수백 명을 가축과 양을 거느리고 가서 또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샘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요 속임에 능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그 애절하고 간절한 생가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는 네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왜 축복을 받았죠? 그가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면서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통에 차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침상을 적시는 그날마다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시를 용서하리냐, 너희가 서로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사람에게도 서로 용서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싸운 일이 있으면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복받는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에레미야서 3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죄 용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죄 용서의 축복. 솔로몬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먹고 마시는 그릇, 성전,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금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전부 다 마지막 때는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인물 중은 사실입니다.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다고 했어요. 와,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한 사람 데리고 사는 것도 참 힘든데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대요. 체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애굽의 시바 여왕을 또 짝사랑하지 않습니까? 1000명의 첩을 두고 살면서도 남자라고 또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연애 편지를 쓰고 그래가지고 또 프로포즈를 하고 해서 시바 여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복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배다른 형제가 태어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막 가정이 시끄러지고 풍비박산이 납니다. 나라가 반토막이 나고 남과 북이 갈라져서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나 끊임없이 피를 막 흘리면서 삽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애절하고 간절한 그러한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 저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실이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엘리야도. 그러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성도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회자의 실력, 성도의 실력은 성령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여기에 바로 승패가 갈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실력, 능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실력, 능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매도 엄청 두들겨 맞고 자기 자신을 바로 고쳐나가고 세워나가고, 그러한 성도 목회자가 실력 있는, 그러한 칭찬받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바로 목회자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앞에 매를 엄청 맞은 사람이에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정말 부끄러워요. 엄청나게 매도 많이 맞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가 뭔지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목회는 하면 할수록, 우리 원로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전 목사 목회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송가 513장 부를 때 즐거운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계획하던 것이 전부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래요. 아니, 목사님,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래요. 왜 이렇게 조급합니까, 여러분? 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저는 이곳에 자주 옵니다. 제가 설교하러 1년에 한두 번 오지만은 저도 금식기도 하러 여기서 저는 금식기도를 오래 못 해봤지만 일주일 5일 꼭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할 때 여태까지 기도의 응답이 안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이곳에서 금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기나긴 여정 속에서 다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커 보입니까?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재용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도 한때는 개척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월세 보증금을 다 까먹고 집주인이 빼라 그러는데, 애는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는 어려가지고 연년생을 하는데 어린 핏덩어리를 보니까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기독교 신문을 뒤져보고 국민일보를 보고 인터넷 교회 벼룩시장, 호산나 인터넷 교회 벼룩시장 막,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어요. 찬송가만 부르면 그렇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은지, 어디 가야 좋은지 주여 인도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아기같이 어리니. 하나님, 이 어린 종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목회의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야곱과 같은 목회를 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저는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 딱 3번 보고 결혼했어요. 3대째 장로님 집안이고 그 삼촌, 조카, 고모, 이모 또 처남 전부 다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인사시켜 주는데 이제 교회 하나 짓겠구나 이 정도면. 우리 친구 전도사님들이 아이고 참 전도사 결혼 잘했어 막 축복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회 하나 그냥 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무슨 후원금이 막 들어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처남, 삼촌, 고모 전부 다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맡겨주신 양이 있어요. 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데 캄캄 절벽에 낭떠러지에 밧줄 하나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캄캄 절벽에 낭떠러지. 그게 글자 그대로 단독 목회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맨 땅.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섭섭하고 좀 대형교회에서 막 도와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가 사람을 의지하냐?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강하게 훈련시키는데 모든 것을 다 끊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마세요. 목회 천연병 시절에 교인들이 왔다가 갈 때는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보내줄 사람 보내주고 갈 사람 가고 그거 속상하게 생각하고 저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인간적인 야곱의 목회예요. 그게 막 그냥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집사님 계세요 안 만나주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화가 막 나요. 그때부터 계속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서리 집사하고 내가 세례를 주고 그런 내가 사랑하는 집사인데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면 혼자 나가지 왜 같이 다 데리고 나가? 아이고 봉고차로 가서 아파트 앞에 초인종을 누르고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시 30분에 차를 갖다 대니까 또 다른 교회 봉고차가 왔어요. 차에서 내리더니 나보고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참나 나보고 누구냐. 나 여기 집사님하고 여기 몇 동 몇 호에 권사님 지금 아니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요. 나보고 누구냐요. 그 사람 내가 무슨 교회 운전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래. 정말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저 그냥 눈물 쭉 흘리면서 그냥 차를 돌렸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인데 이게 인간적인 목회.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게 바로 목회자의 영역이고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한테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람한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저 그런 일을 목회 천연병 시절에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부터 이제 주님만 보고 나갑니다.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맹세하세요. 이 시간에 약속하세요.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주님만 보고 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세요. 빽 있는 변호사 검사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